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라니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의 이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건데 한 대략 일주일 전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베사니는 이 나사로, 레저러스와 그의 시스터들 마리아와 마르다, 메리와 마르사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2-3마일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여기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못 살고 가난한 동네. 여기에서 아주 비싼 향유가 부어진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 동네에 들리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이때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막 이것저것 챙겨드리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 되게 바빴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그때 아주 눈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바쁜 언니를 돕지 않고 그래서 언니는 좀 어려웠어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칭찬받았다 이런 사건들이 이전에 있었어. 우리도 시간이 많으면 천사 같아. 근데 할 일이 많이 생기면 신경이 팍 곤두서지. 주변 사람한테 짜증내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 그러다가 그 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 다시 천사로 돌아오지 우리가. 이거는 일이 생기면 바쁜 일들이 생기면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뺏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테스트 위크가 되면 우리 되게 예민해. 그때는 서로 조심해야 돼. 건드리면 안 돼. 그치? 폭발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 앞에 머물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가 없어 이럴 때. 그리고 마르다처럼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러 사람이 나와. 잔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나오지. 나사로 앞에 나온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래.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이건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때도 마르다가 뭘 하고 있냐면 2절에 일을 하고 있어. 잔치 준비하는 거야. 음식을 만들고 있었겠죠. 나사로는 이 잔치에 온 사람들과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절에 마리아는 또 바쁜 마르다를 돕지 않고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제 과하고 넘치는 행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랑 가룟 유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그림이에요. 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앞장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와. 이게 오늘 잔치의 이유야.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따르게 된 거야.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막 쏠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파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니까 위협을 느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신고하래. 그렇게 명령이 내려져. 레포트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거야. 수배 명령이 한마디로 내려진 거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고 또 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죽었던 살아났던 다시 나사로를 보려고 막 몰려와 있어.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람들은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보면 이 사람은 별로 말이 없어. 성경에서. 그치?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 그냥 단지 앓다가 죽었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으키신 기적들이 많은데 그 기적 중에 가장 놀랍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인 거야. 주원의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기록은 이게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고 성경을 기록해. 그 중에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은지, 그래서 무덤에 이제 들어간 지 4일이 지나서야, 그래서 벌써 살이 썩어. 냄새가 풀풀 나. 썩은 냄새가. 근데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있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것인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거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픈 거는 의사가 해결을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근데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은 오랫동안 영원히 살길 바래. 그래서 사람이 죽을 마지막 때 보면 막 살려고 그래. 죽는 순간에도 막 살려고 그래. 그래서 중국에 진시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왕이니까 다 가졌잖아. 그걸 가지고 영원히 오랫동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50에 죽었어. 그런 거 좋은 거 많이 먹고 빨리 죽었어. 50에. 수은 중독이래나? 뭐 죽었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오는데 이 죽은 지 오래된, 그래서 살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야. 상상을 한번 해봐. 나사로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 살이 썩어서 막 냄새가 나. 근데 내가 다시 사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를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 이거를 마리아도 보았고 마르다도 보았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해서 벌어지는 이 잔치에 마리아가 조용히,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히 퍼지기 전까지 누구의 어텐션도 받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조용히 뭔가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향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비싸다고 그래요.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흔한 올리브 오일, 감람유가 아니고 이 향유는 아주 순전한 나드 한 근, 300g에서만 400g, 뭐 온주로 따지면 12온주쯤 되는 이 한 근을 이 나드 from India, 히말라야산에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주 비싸. 그래서 아가서에서 송 오브 송스에서도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신랑이신 분께 부어드린 값비싼 향료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게 나드 기름인 거야. 그래서 당시 집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그 귀한 손님이 오면 이거를 이렇게 한두 방울 머리다 뿌려줬었어. 근데 마리아는 이거를 한 방울 다 갖다가 예수님께 붓는 거야. 이 향유값을 가룟 유다가 아주 계산에 빠른, 돈에 아주 계산 빠른 가룟 유다가 뽑고 있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 가룟 유다가 말을 빌려서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해. 1년 동안의 인컴 전부를 모아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의 그 총액인 거예요. 이거를 한 방울도 아니고 전체를 다 그
옥합, 기름이 든 옥합에 여기 주둥이를 딱 막아놨어.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되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이거 막아놨어. 이거를 깨트려서,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다 그러면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값비싼 헌신, 이 디보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 거야. 집안일을 안 돕는다고 언니 말하다가 째려보잖아.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야, 이 마리아는. 그래서 알게 된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고 오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주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 자신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사랑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이 마리아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훨씬 예수님의 상황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계시와 분별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예수님께 있으면 알게 되는 영적인 비밀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께 드리는 사랑과 이 헌신은 결국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결과들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8절에도 봅시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제는 곧 떠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마리아가 이 한 일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는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부어, 냄새나서 썩으니까 이렇게 향유를 부어, 죽은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에 갇히셨을 때 여인들이 가서 향유 뿌리러 가잖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또 돌아가신 이후에 딱 한 번 기름 부으심 받은 사건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 한 행동들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것도 같이 전파되게 예수님이 기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께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야. 순전한 나드. 100% 퓨어한 나드인 거야. 이게 비싼 이유는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아. 불순물이 없는 거야. 몇 방울 넣고 나머지 90%는 다른 기름으로 채워서 한 병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한 방울 한 방울 짜서 그 옥합병, 이만한 병에다가 다 채워 넣은 거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퓨어 나드는 왕이신, 또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100%의 순전한 마음이고, 이거는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마음의 표현인 건데,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사랑은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보이신 온전한 사랑, 이 퓨어한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의 리액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있어.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가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셨어.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창녀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야.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 결혼은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막 여러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여자였어. 그 여자와 호세아가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나랑 다른 남자들을 더 많이 사랑해. 그런 부인과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이 아주 고통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창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사랑의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프로펫,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아주 깊은 고통을 통해서, 또 이 그 깊은 고통이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데, 사랑할 수 없는 아내 고멜을 사랑해야 되는 호세아의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통해서 창녀 고멜과도 같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메시지를
아주 리얼하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와 또 뭐 서로들을 향한 그런 불순한 마음, 깨끗하지 않은 마음, 그런 다른 걸 더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를 버릴 때 이건 어떻게 버려지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도 우리를 보셨을 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몰려와. 그리고 그때 사랑할 수 없는 내 남편, 극복이 잘 안 되는 내 아내, 용납이 안 되는 동생, 오빠, 이거를 퓨어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을 향한 그 퓨어한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3절을 보면 이 3절 가득히 채우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 그래서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막 따져. 이거는 돈을 웨이스트하는 거고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게 더 낫겠다는 거야.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가룟 유다의 그 말하는 마음의 동기가 6절에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래. 돈깨 맡은 자인데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고 향유값을 그 1년치에 되는 그 인컴이나 되는 그 돈을 만약에 자기한테 헌금했으면 유다는 굉장히 신이 났겠죠. 그 돈을 다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없는 자이고, 그런 사람의 눈에는 마리아의 모든 헌신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제자들도 막 화를 냈어. 다른 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이거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는데, 너희들도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부모님이 교회에다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좋은 거 생기면 왜 이렇게 교회에다 퍼다 나르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 사모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처음 부모님이 피아노를 배우라고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셨어. 근데 집에 오래된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어른 어떤 누구분이 치시다가 나한테 준 건데, 이 피아노가 굉장히 오래됐어.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고 건반이 되게 무거워. 근데 이제 피아노는, 친구는 오래되면 좋은데 피아노는 오래되면 갖다가 버려야 돼. 이게 치기가 너무 힘들어. 연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피아노 한 대만 사주시면 제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주셨을까? 안 사주셨어. 이 피아노 굉장히 좋은 피아노니까 계속 치라는 거야. 그래서 그 피아노를 열심히 쳤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손가락에 힘이 팍 생겼어. 무거운 피아노를 막 힘을 줘서 쳤더니 손가락에 그냥 힘이 팍 생겼어.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못 보던 피아노가 있는 거야. 그것도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거야. 근데 광고가 이렇게 나와. 김아무개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이거를 헌물하셨다고 광고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뭔가 모르게. 이게 이제 막 믿음이 없는, 막 짜증나는 생각이 막 이제 올라와. 근데 거기다가 확인사사라는 멘트를 또 엄마가 옆에서 한마디를 날리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퍼스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본인들도 잘 먹지 않으셨고 좋은 거 별로 안 입으셨어. 그리고 돈이 생기면 교회에다가 또 선교하는 데다가 헌금을 하시고 하셨어.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어렸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해가 됐다가 말다가 그랬었던 거. 근데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지금 이 50이 다 돼가는 이 나이가 돼서 깨닫게 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거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신고 거두는 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걸 다 까먹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돌려받겠어, 그치? 하나님 다 기억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을 때, 돈 나올 때가 하나도 없는 아주 불편한 인생의 시즌을 살 때, 하나님이 그냥 돈 주시고 먹여주시는 게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근데 그런 게 있어. 이건 분명히 내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알아. 이건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 그래서 이 나이에 나의 부모가 심은 거, 뿌린 거, 그 열매를 내가 이제 와서 먹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야. 다윗 왕이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솔로몬 왕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아.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부모님이 좋은 거 드린다고, 어?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좀 줄지 아무래도. 내 입에도 많이 들어가고 딴 데도 많이 주고 뭐 그렇게 넉넉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내 입에 좀 들어가는 게 줄어. 그렇다고 컴플레인 하지 말고, 부모가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앞으로 살면서 아주 어려울 때가 와. 다 인생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너희 부모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셔.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 좋은 일을 했대.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기억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너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